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장 열렬하게 환영해주신 분인데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함이 장광우 씨. 네, 광우입니다. 네, 이름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네, 광우병스럽죠. 아니, 열정이 있어서 좋은데요. 아, 네. 제가 듣기로는 CCM 가수시면서 월십 댄서시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런 소문이 여기 있다고요. 오면 증거를 보여야 돼요. 맞아. 네, 정말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광우 씨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와, 내가 환영의 월십 댄스. 춤을 넣었는데. 아, 그래요? 와, 빨간 기대된다. 와, 여기 앞에까지 나오고 있죠. 오, 어색해. 그러면 내 모든 삶의 행동 한번 같이 노래 불러주시면은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내 주 안에 있네 나의 정신을 순간들도. 그래서 어색해. 무대가 상당히 좋아보였어요. 정말 굉장히 빨간 어색하네요. 바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뭐 너무 좋지만요. 권사님들이 이걸 보시기 때문에 놀라실까 놀라실까 봐, 조금 예. 톤다운 하셨다는 것을 이제 미리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이제 성서학당 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이 성서학당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에게 도마도를 한 상자 보내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케이크 전에 막 먹었잖아요.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편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샬롬. 김윤희 교수님과 성서학당 학생 여러분께 저는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일하면서 늘 성서학당 강의를 들으며 일합니다. 들으면서. 그렇죠. 일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한한 중 귀로는 공부하고 손과 발은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토마토 농사를 지으니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 보냅니다. 근데 한 상자에 토마토가 어마어마하게 싱싱한 걸 진짜 보내오셨어요. 탱글탱글한. 그렇죠. 잡수시고 건강하게 사역 담당하시길 바랍니다. 농부 이의자 드림. 우리 보내주신 의자니까. 정말. 저희가 의지가 되네요. 의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사실 보내드리는 건데 저희가 대신 먹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한 박수.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이 민수기에서 획기적인 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 그러면서 여러분이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인구조사. 그것이 제목입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42강 두 번째 인구조사. 자, 이제 이거를 구조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게 1장에서 25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1, 2장, 3, 4장까지 사실은 계속 본 게 뭐예요? 이게 시작을 인구조사로 시작을 했어요. 네. 오늘 26장부터요. 끝까지는 또 다른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미 이 구조상 어떻게 돼 있어요? 옛세대, 새세대.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그 세대가 사이에 바뀌었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진짜 많이 죽었잖아요. 정말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세대, 그죠? 옛세대지만 이들이 출애굽 첫 세대죠. 네. 그죠? 첫 세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죠? 우리 같으면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뭐를 했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세 세대. 그러면서 2세대죠. 사실은 네. 출애굽 2세대. 네. 근데 이들은 첫 세대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비교적 그렇죠? 그렇게 많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두되는 질문은 뭐예요? 옛세대는 그랬는데 이 새 세대는 어떨 것인가라는 것이 앞으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답,
그런 것들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세대에 대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도 앞서 옛세대를 많이 봐왔으니까 새 세대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대감, 그죠? 장수도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 작게 많이 죄질 수도 있고, 그죠? 작게 많이 죄질 수도 있고, 작게 많이 기대감을 부풀릴 수도 있는데, 바로 저자가 그런 질문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선배들의 모습을 봤고, 부모 세대의 모습을 봤으니까, 어떨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옛세대 분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잘 본받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사실 거죠? 옛세대에 비하면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못하지. 같아요. 못할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맞아요. 헤딩하시고 불도저 같이 그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네. 또 순교도 하시고 아무 물질적 보상도 없으시고 그죠? 그때 그래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님 안 된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네. 너무 퍼주시기만 하고 사역만 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난 절대로 목회자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죠?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한번 이 세대는 어떨 아니 것인지 선생님도 봅시다. 그러셨던 세대잖아요. 난 목회자 안 돼 이랬다는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저는 다른 이유로 또 좋은 이유로 그러긴 했는데 꼭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그런 이유도 있죠. 사실은 그런 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면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운명이라 그럴까. 결국은, 결국 네. 이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저는 막 간다고 갔는데 가고 보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목회를 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눈으로 26장 이 인구조사를 보는데요. 야, 시작이 좋은데요. 음향 효과입니다. 시각적 효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기억나죠? 다 읽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렇죠. 말씀인데 우리가 이건 빼먹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특징은 뭐냐? 우리 다 읽는다. 기대하시라.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1절부터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우리 추천 학생부터 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르아살에게 엘르아살.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네, 먼저 읽으면 좀 관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관찰할 때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가. 어떤 말들이 반복이 되죠? 20세가 이상. 그렇죠. 그것이 왜 두 번이나 반복됐을까요? 꼭 그렇게 정하라는 거겠죠. 강조. 꼭 그렇게 하라. 그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20세 이상을 강조한 거. 전쟁. 이것이 어디서 또 반복이 됐죠? 사실은 1장에서도 또 반복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지금 반복함으로써 이게 진짜 그때 잘했으면 지금 이런 게 없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주죠. 그럼 이미 다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다시 계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상기시키는 것도 있죠. 또 20세 이상 하면 뭐예요 지금? 성인이죠. 성인이죠. 전쟁에 또, 나갈 수 그렇죠. 있죠. 전쟁 준비죠. 그렇다면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전쟁을 전쟁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게 관찰이 됩니까? 장소.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죠? 요단강 모압 평지.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리고 맞은편. 맞은편. 그건 뭐예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를 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이 임박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이네요, 희망. 희망이죠. 준비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것이 관찰이 됩니까? 요번에는 연병 후에 그게 좀 안타까운 말이죠. 그렇죠. 네. 25장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2만 명 이상을 죽이신 사건 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뼈아픈 얘기죠. 그 후에 누구한테 말해요? 이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래요?
새로운 세대의 제사장과 함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여기서 남죠. 모세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 그죠? 아론은 갔어요. 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나온단 말이죠. 네.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의문도 자아내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너희는 20 계수하라. 그 정도 되면 다 관찰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셉니다. 우리 정나은 자매님이 네. 몇 절까지 읽어주시냐면요. 네. 11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우벤이라. 루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루벤 지파를 지금 소개합니다. 어떤 것들이 관찰이 되죠? 일단은 루벤 종족이 처음보다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은 늘었겠죠. 것 같은데. 살짝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거의 미미합니다. 여기는 43,730인데 그때는 46,500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큰 차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게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모세가 한 것은 그래도 조금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지 마라라는 것도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축복의 노래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관찰이 되죠? 하나님도 뒤끝 있으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그죠? 고라 얘기했죠. 네. 또 누구 얘기하죠? 루벤의 아들들인 그 이름 기억하세요? 다담과 아비람. 기억나요? 네. 다담과 아비람이 고라와 함께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무리들입니다. 그게 루벤 종족들이에요.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뒤끝 있다고 말씀해서 사실이에요. 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은 사실은 용서를 받아도 짓는 건 짓는 거죠. 우리도 기록에 남잖아요. 그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도 뼈 아프게 해요. 우리 자녀가 뭘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뭐 퇴학을 당했어. 나중에 이제 잘 될 수도 있지만 엄마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죠? 상처가 되고 아이한테도 충격이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한테도 상처가 되고 백성들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라 삼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은혜로운 건 뭐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만 벌을 주시지 뭐 그 자녀 때까지 막 억지로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고라의 자녀들이 살아남아서요. 나중에 그 궁중 악장들의 후손도 되고요. 또 궁중의 문지기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성전에서 많이 맡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시편의 11개의 시편을 이 고라 자손들이 지었어요. 아, 맞다. 네, 맞다. 시편에 보면. 그렇죠. 고라의 시편 시. 42편, 그죠.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들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 아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250명을 데리고 막 정말 이 루벤 자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지만 그 자손들로 하여금 시를 쓴 것은 성경에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뒤끝 있지 하나님 뒤끝 없으시죠.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은 큰일 날 뻔했어요. 나 같으면 그 시를 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싫으셨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 시편 46편은요. 마틴 루터가 묵상하면서 종교개혁하면서 마틴 루터가 너무 박해를 당하니까 정말 그만두려고 그러기도 했어요. 힘들어갖고. 근데 그 말들 시편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말들을 끄집어내고 멜로디를 붙여서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우리 때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가예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이 찬송가? 네. 알아요. 진짜요? 네. 안 부르잖아요, 요새는. 우리 땐 불렀어요. 우리 CCN 가수 언제 불렀어, 이거? 많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많이 안 부르는 것 안 같아요. 부르죠. 네. 찬송가 그러니까 많이 안 부르는. 본 예배 그렇죠. 때보다는 새벽 예배 때 좀 많이 불렀어요. 이런. 근데 이거는 주로 기도원송 이렇게. 그래서 그렇군요. 크게 치면서. 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의 전쟁 찬송가로 유명합니다. 네, 정말 싸우고 내주는 강한 성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해쳐도 내가 물리칠 수 있고, 막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막 이런 어떤 비장한 그런 전제, 싸움. 이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번 여기 CCM 가수님도 계시고 뮤지컬 그 배우도 계시니까 안 부르고 지나갈 수 없지 섭섭하죠. 없죠. 네. 그래서 한번 부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계시면 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을 잡아주세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힘을 줘서 옛 원수 마귀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겁내지 말고 뭘로 이겨라?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다 같이 친척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래요. 진짜 몰라서 이렇게 또 부르니까 너무 좋네요. 가사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데도 진리는 살아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이걸 꺼내서 뭐 부르진 않더라도 가사라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시편,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를 짓게 한 뒤에는 고라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지은 시편이 그렇게 힘을 주었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세상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이 한 거를 깨닫고 되게 회개하고 본인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자가 아주 살짝 말한 거지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의문이 있는데 네. 고라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이 정말 기대가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읽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러네. 예, 그다음 자손들도 네. 우리 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장광우 형제님이 네. 시므온하고 유다까지 각까지 18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시몬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몬에게서 난 스몬 종족,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네, 장광우 씨 어때요? 우리 민숙이 클래스 어때요? 판타스틱합니다. 판타스틱. 읽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네, 어렵네요. 네. 네, 그래도 이거 읽어본 적 있어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민숙이는 이렇게? 읽어본 적이 아니, 없었던 것 없었죠.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이 클래스의 장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시므의 종족들은요, 어떻을까요? 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는 것 같은데요. 늘은 것 같아요? 네. 어땠을까요? 수가
가장 많이 줄은 종족이 시므온 시므온이에요.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59,300이었어요. 지금은 22,000명이에요. 37,100명이 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당장 생각나는 죄가 어디예요? 엿병. 그렇죠. 연병. 거기서 시무리가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맞아요. 생각나요?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갖고 그 비느하스가 네. 창으로 쭉 찢었죠. 네. 둘이서 네. 천막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시므온 종족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시므온 족속은요 창세기에서 레위하고 둘이서 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그 야곱의 아들 시므온, 진짜 오리지널 시므온, 그다음에 오리지널 레위 이 두 사람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세겜의 다나. 추장, 네. 세겜의 다나가 아니고.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이름도 세겜이고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어요. 다나가.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게 누구냐면 이 레아의 자식이거든요. 디나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도 여전히 라헬의 자식들은 챙기는데 레아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분노를 했겠어요?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주동을 쓴 것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디나를 주겠다. 우리 누이 데려가려면 할례 받아. 해갖고 맞아. 할례 받아서 성읍 사람 전체를 할례 받게 해놓고 그 할례 받으면 병원에 누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3일 동안은 꼼짝 못하는 그 사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49장에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건 시니까 비유죠. 그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사이에 죽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지파에게 저주를 부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인데 레위는 회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갖고 다 죽이라고. 그때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네, 맞아요. 누가 나와서 내 정말 이 분을 풀어줄까 했더니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레위 지파예요. 지파. 네. 그래서 자기의 종족을 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가 풀리셔서 이 저주를 일종의 풀어주셨어요. 오케이, 레위는 내가 접수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시므온은 어때요? 아직 그게 풀리지가 않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었고 확 줄었네요. 바로 고전의 사건이 시므온 족속이 또 지은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도요. 그 시므온은 굉장히 미미해져요. 그래서 유다 땅이 있는데 그 안에 유다에서 시므온 족속이 사는 그 땅을 마련해 줘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또 사사기에도 보면 유다가 전쟁하러 가는데 시므온 같이 갈래? 하니까 같이 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미약해져 버린 그런 족속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 족속은 제일 수가 줄어든 족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갓자손도요. 조금은 수가 줄어들었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뭐 4만 5천인데 4만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네. 22절까지 우리 수희 학생이 좀 읽어줄래요? 네. 19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네, 그래서 유다는 조금 늘었어요,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유다가 여전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다가 부각된다 그랬죠. 축복받은 그리고 종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한테 할애된 뭐랄까 절수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절수, 네,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 얘기가 나오죠. 네. 자, 퀴즈. 에르와 오난은 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죽었대. 그래요. 그러면 어느 책에서 죽었어요? 이제 진짜 퀴즈가 됐네. 나는 빨리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오케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니, 어떤 신명기. 사건에서 죽었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책에서 죽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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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노아는 창세기에서 죽었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죽어요? 창세기에서 죽었어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야. 네. 누구의 너한테 아들이? 얘기 안 하고 갔어. 누구의 아들인 건 나왔죠. 유다의 네, 아들이죠. 네. 거기서 기억나는지 몰라요. 창세기 38장에 네. 다말 얘기가 나와요. 네, 알아요. 다말이 네. 굉장히 팔자가 센 여자예요. 네. 엘이 남편이었는데 죽고 오난이 형수, 이게 이제 그 계대 결혼.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갔는데 설정을 안 해서 네. 하나님이 괘씸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이 셀라인데 유다가 겁나서 저 여자한테만 들어가면 아들이 죽어. 안 줬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창기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이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했어요. 네, 그 사건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 사건입니다, 사실은.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왜 창세기 얘기가 나오는가요? 물론 유다랑 연결해서 나오긴 한 거죠. 유명한 사건이니까. 근데 이제 잠깐 말하자면 다말은 못된 여자라서 끼가 있어서 시아버지 유혹하고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건 계대 결혼이죠. 맞아요. 이 자손을 잇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말이 그 역할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도 인정했어요. 네가 의롭다. 나보다 의롭다. 우리 가문을 생각하는 건 너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정말 질문이에요. 죽었고 이거 별로 안 좋은 안 좋은 의미로 얘기인데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안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 왜 뭐냐면 그러면- 불순종의 주제예요. 불순종? 이들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들여보냈으면 네. 그죠? 자기 의무, 계대 결혼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결국 유다도 자기 막내를 안 들여보낸 것도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세대를 지금 겪었잖아요. 그거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창세기 때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도 계속 나온 게 뭐였어요?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새 세대를 얘기하면서도 이 주제를 끄집어내는 건 뭐예요? 알았지? 내가 굉장히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 죽는다. 이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웬만한 건 인정해도 불순종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나 누군지 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다른 건 다 봐줘. 이것만은 못 봐줘. 네. 너희 죽는다.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확실하시네. 불순종, 공경하지 않으면 죽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낸 거죠. 진짜 촉지일관하시는 분. 네, 초지일관하신 하나님. 그런 뼈아픈 경험에도 있음에도 유다는 중요한 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을 주십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추천 학생이 또 넘어갑시다. 네. 몇 절까지 읽으면 좋겠냐면요. 한 34절까지 읽어주세요. 아유, 조금만 시키지. 조금만. 오케이, 그러면. 부담이 되지만. 나온이 많이 시키네.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사갈만 읽어주세요. 네. 25절까지. 예, 알겠습니다. 몇 절부터요? 23절. 23에서 23절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더라. 네, 괜찮아요. 큰 지파예요, 꽤. 그죠? 크네요. 6만. 그렇죠. 우리 나은 자매님이 스불론
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네, 여기 보면 스불론 자손도 조금 늘었어요. 근데 이제 더 핵심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여기서 므낫세 자손 중에서 특이한 게 뭐예요? 얼른 눈에 띄는 거. 딸들의 그렇죠. 33절에 보면 그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벨의 아들 참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네. 굉장히 이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 이름이 이렇게 5명이 그렇죠. 다 기록된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거죠. 왜 나왔을까 이게? 이들의 역할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죠? 어디서 클까요? 바로 다음 장에 이 슬로브와 딸들의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조가 된 게 있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하나 여기 이제 특이한 거 므낫세는 가장 또 숫자가 불어난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52,700인데 불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자손들에 비해서도 많은 편.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1장에 비교해서. 6만 되고 막 이런데. 그렇긴 한데 1장에 비교해서 1장에서는 32,200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500명이 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작았는데 엄청 불어난 지파가 또 므낫세 지파. 들 죽었거나 많이 나았거나 둘 중에 맞아요. 좋은 관찰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사실은 사사 시대에 열렸을 때 므낫세 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사가 나와요. 누굴까요? 그죠. 또 침묵이. 네, 친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사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므낫세를 이렇게 많이 부각시킨 건 제가 말한 대로 27장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자가 이제 므낫세를 부각시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1장에서의 차이점은 에브라임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는 므낫세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도 뭐예요? 27장을 준비시키려는. 27장이 궁금해지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런 이 저자의 전략이 깔려 있어요. 되게 스마트한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희 학생이 광우 학생이 에브라임. 어디까지 읽을까요? 에브라임 35절 에서부터 43절까지. 네. 에브라임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네, 여기 일반 보면 남자들이 아, 글을 잘 못 힘들다. 읽어. 에브라임은 조금 보통이 줄었어요. 아니네. 네, 에브라임 좀 보통이 줄었고요. 베냐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죠? 그래요. 베냐민 자손 종족들은 좀 늘었고요. 단 자손 종족들은 수는 많아요. 좀 늘기도 하고 수는 많은데, 여기 보면 한 종족만 언급된 걸 봐서 한 종족의 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평범하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셀 자손, 수이자매, 좀 끝까지 읽지 말고, 51절까지. 네.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기 아셀에서 보면 아셀의 딸의 이름이 세라라 이런 게 나오죠. 네. 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걸 언급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창세기에도 보면 이 세라가 나와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언급한 것 같고요. 추측입니다. 이거는 왜 적었는지 많은 학자들도 알 길이 없어요. 왜 이게 나왔지? 그러나 이제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면서 세라도 아마 결혼하기 전에 이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셀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만 남았다는 걸 은근히 얘기하면서 딸 이슈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나. 그러면서 슬로보아스를 도와주는. 그렇다고 모든 딸들을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 요거 하나 정도만 앞에도 나올 거 하니까 넣어준 것 정도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납달리도 수는 조금 줄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아주 조금. 60만 3,550이었는데 60만 1,000. 이거는 이해할 만하죠. 근데 그렇죠? 원래 많았다는 60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내가 보기 60만 3천, 60만 1,000, 735, 60만 3,550이니까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숫자가 너무나 많이 죽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죽은 거 많이 배웠잖아요. 여기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비슷했다는 것은 뭘 느낄 수 있나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자기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고 네.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보이는 대목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총계 숫자예요. 네. 그리고 1세대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2세대를 향한 계속적인 축복. 그렇죠? 이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순종한 거 하나님,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하시고, 고라 얘기도 하시고, 다단과 아비람 얘기도 하시고, 오난, 엘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니네가 새 세대건 뭐 그 다음 세대건 상관없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불순종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뭐죠? 불순종. 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라는 게 감정이고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무나 쉽게 불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메시지고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대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도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죄를 돌이키고 그 다음 세대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네. 여러분이 정말 실망하지 말고 내가 죄가 커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더 큰 축복으로 너무나 놀라운 고라의 자손들 같이 은혜로운 자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그죠? 언제나 이건 세대가 아니었지만 우리도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면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뒤끝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고 더 회복시키시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하고 돌아오고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다음 주 내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부르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다. 진짜 아니 왜냐면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인구조사 읽어본 거 전 처음이에요. 오,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었어요. 중간에 네. 들어와서 몰랐구나. 근데 정말 이렇게 그냥 인구조사 읽으면서 그냥 읽었던 구절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구절이라는 걸 오늘 진짜 알았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이 숫자가 비슷한 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진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오려 이렇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그냥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 역시 거잖아요. 지켜가시는 게 제일 그렇게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진짜 찬양 그대로인 것 같아.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죠? 여기에 맞춰서 춤을 하나 만들어봐요. 내주는 강한 성이. 어떻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주여, 권사님들 지금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주 동안 내주는 강한 성이가 부르시면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뭘 말해? MC? 아나운서야 돼. 지금까지 이성수 학장이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MC를 마무리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비유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1번 어린아이, 2번 초등학문, 3번 중등학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